보통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하라고 하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달리 말할 때에 거미와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나 거미 같은 사람이란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유익은 안 되고 해만 끼치는 사람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반면 더 많은 손해와 상처를 입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나 개미 같은 사람이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즉 남에게 특별히 해를 입히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편안함을 주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빨리 생각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20세기의 저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리처드 비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 책임적 자아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모양을 세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이 행동할 때에 그 행동의 표준을 자기가 세워놓은 목적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목적이 세워지면 그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매우 적극적이고 부지런합니다. 그들이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의 목적을 성취하느냐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따위는 염두에 두지를 않고 어떻게 하든 목적을 달성하고야만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진념의 사람 혹은 남자라면 의지의 사나이라고 평가하죠. 마치 성공의 표준처럼 이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이웃 사람은 어디에 가서 찾을 수가 있겠으며 그런 사람에게서 과연 질서와 윤리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행동의 표준을 법과 원칙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행동은 일단 세워진 법과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당장 죽어간다고 해도 원리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사람들이에요. 법이란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 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삶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를 저들은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병자를 고치시나 안 고치나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잔뜩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했거든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에 해당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당신들 중에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일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대로 내버려둘 사람이 있겠느냐? 당장에 건져주지. 그렇다면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둬서야 되겠느냐 하시면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리버 선생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책임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내 행동이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의무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책임이란 상대적인 것이에요. 책임을 영어로 responsibi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반응을 보인다,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response와 능력이라는 뜻의 ability 두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행동은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에 있어서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무엇인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힘, 내 주변이 변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책임하여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는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혹은 내가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앞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욕심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단체,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과연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책임이란 때로는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희생이 따르기도 해요. 그래서 책임을 맡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책임이 없으면 권리도 없어요. 책임을 안 지면 보람도 없어요. 책임이 없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책임이 비록 짐처럼 여겨지고 부담으로 느껴지지만 책임을 감당함으로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원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책임감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친구 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sense of responsibility,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책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계약에 의해서입니다. 믿고 맡기는 책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과 힘을 돈으로 사는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이 일을 하는데
시간당 얼마씩 주겠다. 내가 이 일을 한다면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주겠느냐 하는 약속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혹은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할 사람인데 말이에요. 맡은 바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단체, 사회, 교회, 밝고 명랑한 공동체로 성장, 성숙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적으로 질문을 해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내가 율법사이면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하는 반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율법사답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네 대답이 옳도다. 잘 아는구나. 이를 행하라. 그렇게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아는 것을 실천하라.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상처를 입혀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마침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갔고 뒤이어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해주고 그 여관 주인에게 완치를 부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성경학자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는데 이 말은 단순한 지역 이동,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 그런 어떤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말, 곧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등졌다고 하는 말이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하는 말은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고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의 불행, 곧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칭 종교인, 신앙 지도자들을 대변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여관은 교회이고 여관 주인은 목사, 데나리온 두 개는 구약과 신약인데 환자를 여관집 주인에게 맡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쪼개고 영적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비약하는 것보다는 말씀 그 자체를 순수하게 풀이하는 것이 보다 좋을 줄로 압니다. 여하튼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봉변을 당한 강도를 만난 사람, 이 사건을 하나의 동기로 본다면 이 주어진 동기를 통해서 각각 다른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일까요? 강도지요. 강도. 어느 구석이나 그늘진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다가 벌레나 날파리가 거미줄에 걸리면 쏜살같이 달려와서 잡아먹는 거미처럼 숲속 으슥한 곳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연약한 행인을 기습하여 가진 것을 빼앗고 문매를 때려 피해를 입히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칼만 안 들었지 이런 사람들 없지 않아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둘째, 제사장이나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남들을 기습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오히려 좋은 일을 해야 한다, 옳은 일을 하라 입이 닳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급한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자기들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외치고 가르치고 떠들던 그러한 현실이 눈앞에 닥쳐지는데 막상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제사장으로 피를 손에 대면 저녁까지도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당시 율법은 엄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난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제사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런 핑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돕고 싶어도 돕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생명의 존엄성보다는 법과 원리만을 숭상하는 모순된 생각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역시 한가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갈 길도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강도 만난 것을 볼 때 자기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 지역은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인가 보다. 빨리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그러고 하여금 자기 집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요.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게 해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자기는 걸으면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가놓고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보살펴 달라.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노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전에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서 언젠가 내가 투자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생각할 수 없어요. 언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사경을 헤매던 그 사람이 도와준 자기 얼굴을 보고 기억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구나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강조한 것을 볼 때에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소하게 생각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의로운 척 우쭐대던 유대인이 강도를 당했다니 속이 시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당할지도 모르는,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 사람을 구하고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웃 사람, 곧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고도 명백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 즉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곧 우리의 이웃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이 사람처럼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입히고 사는, 싫은 소리 안 듣고 살아온 것으로 만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불과할 테니까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과 의무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빛을 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적으나마 보답해야 할 엄숙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하고 이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책임의식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말 먹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주고, 이건 세상 사람들 말이고 살아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살만 나는 세상, 행복한 가정, 은혜가 함께하는 승리롭고 건강한 교회 생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라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깨달음과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